이 또한 축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축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성령의 무하신 은혜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지요. 그런데 축도 가운데에는 축도는 성경에 나오는 축도는 여러 가지 축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복하시는 분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어요. 예.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내려주신다.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예,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사람끼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빌축자 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을 강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신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다만 용어상 축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도 다 장로예요. 장로인데 다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는 기본적으로 교회 헌법에 의하면 같은 장로예요. 그런데 치리권 위에 목사는 같은 장로이면서도 축복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로서 당회를 열죠.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는 없습니다만은, 예, 당회에는 장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회예요. 그런데 이 당회에는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당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부목사가 되니까 당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목사가 됐으니까 당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부목사가 무슨 당회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예, 아무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 부목사도 이제 당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아닌가? 저 당에 안 들어갔나 봐요. 예, 아무튼 간에 교회마다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부목사 때는 당에 안 들어갔나 보네요. 예. 어쨌든지 간에 당회는, 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임직을 할 때 기름을 붓죠. 선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와서 같이 기름을 부어서 장로 장립을 하는 것이 장로이고요. 목사도 목사 안수를 해서 목사로 임직하게 하는 것이, 예, 그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는 축도의 권한은 없어요. 다만 목사들에게만 축도의 권한이 있는 거죠. 네. 해서 이것은 이제 그냥 의미적으로 그렇게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축도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23절, 24절 말씀 또한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예, 내용 자체는 축복의 기도이지만 우리 이제 공예배에 채택하는 그런 기도문은 아닌 것이죠. 우리들도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축복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축복의 기도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오니 하나님이셔 이 선포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축복의 기도이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열심히 축복하세요. 열심히 축복하시면 열심히 축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야. 믿져야 본전이에요. 해서 근데 이제 믿지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게 되면 믿지는 거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오니까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로마의 그 이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감옥살이하는 형태도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저 지하에 음습한 곳에 갇혀 있겠습니다만서도 바울은 사실은 그러한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뭐랄까 모함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년에 걸쳐서 로마에서 살면서 2년에 걸쳐 살면서 새빵살이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감옥살이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새빵살이를 했다라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살이를 했던 것은 로마에서 빌립보에서는 정말로 이제 철창 속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한 것은 방을 하나 세를 얻어서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일정한 그 주거의 제한, 이동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했겠구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귀양살이 하듯이. 귀양살이 하게 되면은 귀양살이는 철창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갇혀 사는 것이고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귀양살이잖아요. 해서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귀양살이 같은 개념으로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긴 편지의 글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짐작해 보건대 누구가 그 이단의 무리에 부화뇌동했을런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렇게 딱 볼 때에도 뭔가 좀 싹수가 있었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누가 그런지 짐작이 돼. 그러니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니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도록 합시다. 서로 간에 음행을 피하도록 하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꼭 또 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이단 사설들도 나오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내부에서 분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보자니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악한 영과 대적하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네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쭉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으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21절 22절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 어쩌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긴 내용의 편지를 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인 것이죠.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것만큼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광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었죠. 예.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그 고향에 계신 조부님께 하면서 뭐 기체후 일양 만강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간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하면서 편지를 마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그렇게 편지를 마치면서 그냥 마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무엇을 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3절 24절 말씀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들의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나요? 내가 꿈을 꾸고서 로또 복권을 한 장 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나요? 우리들의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의 근원은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럴 때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들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복의 근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복이 내게 복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밤을 자던 숙자씨 부부가 있었어요. 숙자 아버지하고 숙자 아들하고. 부부가 아니라 부자가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잠을 자다가 보니까 밤에 참 우리 예배 시작했을 때에 상주에서 지진 났다면서요? 3.9 지진이 나가지고 뭐 충청도 뭐 전라도에서도 그 흔들리는 걸 감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고 하던데, 그 상주 옆에 문경에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지진에 평안 별일 없으시죠? 하고 문자 보냈더니 아직 답이 없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답이 없네. 예, 아무튼 간에 그 이제 그 다리 밑에서 잠을 자던 이제 숙자 씨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어수선해가지고 잠을 깨보니까 다리 건너 저쪽 편에 마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을 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쁜 거야. 그랬더니 숙자 씨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우리들은 불탈 집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랬더니 숙자 씨 아버지가 그게 다 애비 잘 만난 덕이다 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떠한 연유로, 이 상황이 어떠한 결과로 내게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하면서 내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 이유를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어떤 한 가지 이제 그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지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서 다 조사를 마치고서 나중에 결과 발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건의 원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사건의 결과, 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포항 지진처럼, 그럼 이제 포항 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할 때에는 우선 사건의 개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포항에서 진도 얼마의 지진이 벌어졌다. 이게 사건의 개요지요. 그러면 사건의 원인, 사건의 원인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건의 그럼 결과 하면은 현재 이재민이 몇 명이고 해서 이제 어떻게 되고 집이 몇 채가 파손됐고 뭐 이렇게 결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게 되는 거라시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말로는 덕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부터 우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 나가 있는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연세 높으신 어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이제 한 40, 50대 젊은 사람들도 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제 손가락질 하느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케어를 받아서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건강을 되찾아서 그 건강한 몸으로 문재인 케어를 받아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광화문 광장 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이만큼 건강하게 돼가지고 문재인 케어로 거기까지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거기에 그것을 두고서 그러므로 이제 그 노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서 이만큼 내가 건강하고 이만큼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르바이트 마치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둘이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형,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잘 알죠. 그때 우리들은 서로 이제 오토바이, 시티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 친구는 저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배달하러 다니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서 그냥 차 사이로 이제 빠지면서 그냥 막 묘기를 부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한번 사고 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들이 많이 차길에 밀려 있길래 인도를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서 싱 하고 달려나가는데 저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저도 한번 교통사고 만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막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넘어지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간 적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형,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맞다 하면서 제가 그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우리들은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결국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뒤에 평안과부터 23절 하반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잠도 깨실 겸 해가지고 평안과부터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인심이 어디서 나와요? 인심이 어디서 나와요? 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심은 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인심, 신앙의 넉넉함, 우리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넉넉함,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베풀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평안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평안함에서.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도 돌봐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집에 와가지고 엄마, 학교에서 적십자 회비 가지고 오래. 그러면 야, 그 적십자 회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내 광에 돈이 없으니 그 적십자 회비 그 100원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신앙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아가서 만나를 얻어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무리바 반석에 물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풍성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내 능력으로 평안하고 내 능력으로 내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려면은요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나 하나 먹게도 부족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 가지고 뭐 나한테 지금 2개가 있네. 그래 그럼 나 하나 먹고 하나는 저 친구 주지 뭐. 그러면 내일은 뭐 먹으려고? 하나님이 내일 또 하나 주겠지 뭐. 이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그들에게 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으로 넉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혼이 넉넉해질 때, 이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 뿐이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더 무엇을 주어야 네가 만족하겠냐?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무엇을 얼마나 더 주어야 네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냐? 더 이상 줄 게 없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 더불어 맹세하실 때에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두고서 맹세하실 만큼 이 맹세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들한테 더 이상 없어요. 가장 마지막 거예요. 더 이상 큰 건 없고 더 이상 높은 건 없고 더 이상 많은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내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면은 누가 나를 한 대를 때리면 난 그 사람을 5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릴 만큼 내가 강팍해지는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과 믿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경주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었었는데 무릎 꿇어. 이제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있었으니까 무릎 꿇어. 그래서 눈 감아.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눈 감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어루둥절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쭈뼛쭈뼛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도 저 전도사님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에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애들을 막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야.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전도사님 하라고 하시나, 무릎 꿇어. 하면서 선생님들 좀 이러셔가지고 이제 애들이 무릎 꿇고서 이제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1년 후에 교회에 안 나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제가 그랬죠. 이것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은 5년 후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또 안 들어요. 좋다. 마지막이다. 10년 후에는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참 물론 애들이 눈치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겠다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이라도 다 이제 무릎 꿇고 눈 감았거든요. 누가 손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눈치는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지금 10년 후에도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귀히 받아주시고 참으로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24절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이죠. 진짜 몇 년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전이었지만은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 소년부 아이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친구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로서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담배를 피우면서 지들끼리 패거리 쪄서 몰려다니면서 쌈박질하고 이러면서 나쁜 짓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라도 이 어린 시절에 이 소년부 때 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머리에 기억에 떠올리면서 그 뒤에라도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24절에 바울도 어쩌면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그 새파란 전도사의 그 열정, 그 마음과도 같이 바울도 어쩌면 24절에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24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